먹거리로 향이로서 향기로운 먹거리와 그 다음에 잘 꾸며진 새집을 가지고 영과 봉황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신체로서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중용지이죠. 인간으로처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용과 봉인데 이 신과 체를 잊어버려가지고 망각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뭘로 망각이냐면 나는 안다. 이것 때문에 망각해버렸어요. 나는 진짜 신용이고 체공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향이가 있나 그러면 그걸 탐하고 조롱이 있냐 그러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가 자기가 죽을 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나 그러면 진짜 신용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신용이 되거나 신용이 됐는데 나는 신용이라고 체봉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순간 그 신령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탐하지 않다가 이 신체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능기월수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해석을 받아보니 네. 아름다운 봉황은 문체 나는 봉황은 이게 색일조거든요. 그 다음에 세집목자. 네. 색인 새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새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네, 새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자기가 만들어온 집이라면 괜찮지만 조롱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집이거든요. 글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허름할지라도 자기가 만들지. 그 다음에 용이라 하면 자기 스스로 구하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미끼, 향기로운 미끼를 먹지 않아요. 물지 않습니다. 이게 지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능 기월수가 아니라 능 기월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순간 부지피 막지 지피고 불능 기월수입니다.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6장은 보면 나는 모른다. 7장은 나는 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나는 모른다면 중용을 가게 되고 나를 안다고 하면 중용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6장과 7장은 조금 자연스러워요.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들이 동시적입니다. 근데 8장은 이게 동시가 아니라 이시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근기예요. 이게 지금 6장이 상근기라면 8장은 중근기입니다. 제가 상근기는 선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근기는 공부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왈 회지위냐 자왈 회지위냐 태코 중용하여 태코 중용하여 득일선즉 득일선즉 권권 보궁이 불실지으니라 권권 보궁이 불실지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사람 됨됨이는 아내의 사람 됨됨이는 중용을 택해서 중용을 택해서 하나의 선을 얻으면 하나의 선을 얻으면 권권 보궁해서 권권 보궁해서 그것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잃지 않는다. 권권이라는 것은 꽉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응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귀한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품에 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권복응이에요. 근데 선이라는 건 무형의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잠시도 떠나보이지 않고서 늘 간직하고 알아차리고서 실천한다는 게
공건복음이에요. 공건복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그 사태 올 때마다 그걸 인식해서 실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것은 본래 상태로 희노애락지 미발 상태에서는 거의 가능한데 우리가 살다 보냐 그러면 늘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작용이 되잖아요. 이게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발 상태에서 일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한마음을 이렇게 나의 본래 상태, 그 다음에 선의 상태에 중용에 늘 가 있다. 그러냐 그러면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천하기가 좋겠죠.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중용을 가는 겁니다. 그 대표로 안자를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이게 공자가 안자가 호학한다고 했는데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안자의 배움이 뭔가? 단순히 이런 글공부인가? 아니면 단순한 실전 공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자가 좋아하는 배우면 중용 공부예요. 중용의 생활화하는 것, 그걸 좋아하는 게 호학입니다. 안자가 좋아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진리의 생활화를 좋아했다는 게 안자의 호학이에요. 이게 공자님은 그렇게 극찬을 한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안자 한 명한테만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고 다른 존재는 다 인정 안 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존재들도 배우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글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쓰고 그걸 통해서 사회 속에서 자기를 구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안자는 그런 것보다도 본래 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자가 그 길을 가는 방법을 공자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중용을 택해서 하나의 선을 넣으면 이 일을 두 가지로 해도 돼요. 일을 크다, 그 다음에 작다, 사소하다 이래도 되거든요. 궁극의 선, 일선, 큰 선 했을 때는요. 작은 것은 사소한 선 이렇게 됩니다. 다 됩니다. 채로 했을 때는 궁극의 선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봤을 때는 그 아무리 사소한 선을 얻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탁 품고서 잊지를 않아요. 중용으로 택해야 할 것은 선입니다. 채로서는 일선이요 용으로서는 역시 일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임금과 아내의 차이점은 뭔가? 태고 중용 득일선 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아내는 권권 보궁이 불실지가 다릅니다. 그걸 안 잊어요. 안 놓쳐요. 순임금은 잡으려 하지 않고 놓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성인과 배우는 게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순임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고 안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결과는 같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안자가 공부가 더 되면 이제 순임금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중에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자는 수, 지킬 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임금은 화자, 변화 화자죠. 그렇게 말합니다. 안자는 아직 그 진리를 지키는 단계고 순임금은 진리 자체가 되어버렸다. 진리로 화해버렸다. 이 두 분을 놓고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문장을 써드릴까요? 이걸 문장을 해서 써드리면
이제 두 분의 다른 점은 수님은 화분이시고 안자는 수하신 분입니다. 화라는 것은 도 자체로 되어버렸다는 거고 수라는 것은 늘 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이것은 엄정히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건 구도자의 모습이 눈에 탁 보이죠. 이것은 안가 모른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니까. 근데 이 두 분을 이제 연계시켜서 이 글을 만들어 보면 순임금은 화지야요 비수지야요. 순임금은 화했고 지키는 이가 아니고 안자는 수지하여 비화지하라. 안자는 지키는 것이고 화한 것은 아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수와 그게 권권고궁이 불실지입니다. 수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 화가 안 됐어요. 지킴이 없어야 돼요. 지킴 없이 지켜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가기도 정말 어렵죠. 스님분이 예. 숨을 통해서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이것은 다 됩니다. 본성으로 작용됐을 때는 그냥 화돼 버리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후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되기도 해요. 근데 순임금은 일단 상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지론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우리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순임금도 우리가 똑같았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화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한테도 희망이 생기죠. 벌써. 맹자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순임금은 산속에 있을 때나 이름 갈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문일선하고 하나의 사소한 좋은 말씀을 듣고 견일선행하산 하나의 사소한 좋은 행동을 보면 약결강하라. 강물이 툭 터지댔기 그 길로 달려가 버렸다. 그게 순임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키는 거에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분도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하나 좋은 말씀, 좋은 행동을 보고서 주저없이 그 길을 가가지고 궁극의 세계에 도달했다. 맹자가 또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도 유학 한마디로 락입니다. 락. 즐겁게 사는 것. 유학은 근엄하고 뭐 이거 엄정하고 뭐 예의 범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 가기 위해서 봉건보응이 불실지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예의 범죄를 따지는 겁니다. 몸을 가다듬는 것이고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궁극 세계는 낙이에요. 즐거울 낙자. 공자 자신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낙제 기중이라. 나는 낙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안자는 뭐라고 그랬냐? 공자 스스로가 불계에 기락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락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남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락제의 기중은 말 그대로 화한 사람이에요. 그 대상과 하나 되어버린 사람. 어떤 일이든지 상황이든지. 불계의 기락이라는 것은 아직 대상과 하나가 안 됐어요. 도를 고치지 끝까지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 한 끗 차이예요. 불계의 기락과 락제의 기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자한테 배울 것은 이게 안자처럼 진리인 그것을 공자나 순임금처럼 하나 돼야 되지. 그거 아닌데 그냥 하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잘못된 거다고 즐겁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게 안 가려면 안자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태코 중용하야 교육일선 즉 권광법응이 불실지이다. 그래서 불능 기월 수야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권광법응이 불실지를 통해서.
그래서 논어에서는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직 그거 관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계 기락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떠나버려야 됩니다.